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조커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천국 문 앞에 가니까 한국의 여자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있으시냐 물어보니까 한국 여자분들은 하도 얼굴을 많이 뜯어고쳐가지고 원본 대조하느라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더니 또 한국의 여자분들이 많이 줄 서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있냐 물어보니까 한국의 여자분들은 찜질방으로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간 뜨거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공사를 하느라고 가보니까 공사 중 팻말이 붙어서 그렇게 줄 서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니까 웃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우리 옛날에는 천당이라고 그랬습니다. 1908년에 찬송가에 보니까 149장에 4줄을 가까이 그 찬송가 있는데 3절에 이렇게 있어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당이 아니고요, 천당에 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252장에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천당,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쑥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967년도에 이 천당을 천국으로 바꿨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오늘 비밀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방금 우리가 이렇게 잠깐 나눴지만 천당이다, 또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다, 이것은 바로 장소적 의미의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같이 다시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그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마태복음 13장을 비롯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것과 다른 의미의 천국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도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천국이 임하였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 다윗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아버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버라 하지 않고 아빠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하고 우리
한국하고 좀 같은 점이 있는데요.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빠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이 한국의 아빠로 부르듯이 바로 히브리에도 이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하나님의 아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빠를 무려 예수님은 122회 정도, 나의 아버지 30회 정도 불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다. 물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왕과 아버지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은 그 대상이 바로 백성입니다. 왕은 당신의 기업을 백성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기업을 상속해 주시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선명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세상은 그 임금 노릇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임금 노릇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거짓말을 주고 또 어둠을 주고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뿌리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할 때 원수 마귀는 7길로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업을 상속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떠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결박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오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 것입니다. 참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귀신은요 악합니다. 귀신이 임금 노릇하면서 그 가정을 장악하고 있고 지역을 붙들고 있고 나라와 민족을 갖다가 어둠을 가지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예. 잠자리와 나비와 벌과 파리가요 있었는데 서로 뽐내기 대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잠자리가 너희들은 나같이 이렇게 섹시하게 날 수 있니? 이렇게 했대요. 웃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비가 너희는 나같이 이렇게 우아하게 날 수 있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은 너희들은 나같이 이렇게 빠르게 날 수 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은 나처럼 떡 먹을 수 있니? 그랬대요. 여러분 귀신은 더럽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타락시키는 이 악한 영이 더 더러운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더러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그 원흉이 바로 이 마귀요 그 부하 귀신들인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10년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느 날 새벽에 세 자매가, 낯선 자매가 교회를 왔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나대배 때 3명이 왔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갔습니다. 그 3명이 저녁 예배 또 나왔어요. 아주 예뻐장한 새댁들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그 자매들이 나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 안수를 했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자기도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해요. 내가 안수를 했더니. 근데 그 방언 소리가 소름이 끼치면서 영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까제비 눈을 뜨고 잠깐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자매가 혀가 뱀혀같이 나오는, 뱀혀같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이 소리가. 그때 신앙 중계를 지금 정확하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수를 하니까 자기는 더 큰 소리로 또 방언을 해. 보니까 이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이 귀신 들어있는 자매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유아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가는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둥글게 원을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못 봤으니까 오늘 보시고 찬송을 하는데 보혈의 찬양을 힘있게 해야지, 만일 찬양을 힘있게 하지 않으면 그 귀신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든지 나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매 귀신이 나가는 듯 하다가 안 나가고, 나가는 듯 하다가 안 나가고. 여러분 뭐 이렇게 어떤 죽기 기도하는데 보면은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팍 쓰러져 가지고 막 뻐끔뻐끔 하고 귀신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는 거지만 금방 다 안 나갔어요. 귀신은 거짓말의 영이기 때문에 나간 척 하는 거예요. 무려 2년이나 싸웠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 영적 전쟁을 표면상 잘 하지 않는데, 그때는 작은 개척교회니까 그 한 자매가 예배 드리다가 그냥 비명을 지르면은 얼마나 예배가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야, 정말 이 악령이 있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참혹하게 이 악령이 틈타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남편은 예수도 잘 안 믿는 남편인데 남편은 그냥 그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아기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귀신이 들어갔나 물어보니까 중학교 때 그냥 가만 앉아 있었대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마음이 그냥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는구나.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받아야지. 그냥 가만히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 그냥 괜히 막 짜증나고, 예배 시간 왜 이리 길어, 오늘 날씨가 왜 이리 더워, 괜히 짜증나고 나가면서 나가는 즉시 부부 싸움하고 귀신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령이 들어간 자매 2년 지나고 난 뒤에 귀신이 떠나는데요, 귀신이 하는 말이 다 믿을 건 못 되지만 떠나면서 하는 말이니까 무슨 말을 하냐니까 새술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졌다 하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또 배웠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악령을 이기는구나. 그 가정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 악령이 틈타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악령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악령이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인 것입니다. 절대 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면서요, 얼마나 웃기면서 나가는지요.
거기도 대장이 있더라고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대장이요 나가면서 앞으로 갓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쭉 빠져나갔어요. 참 희한하죠. 웃기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좋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이 비밀이 이중적인 것입니다.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일부러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금방 들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보았다고 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로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또 개척하자마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를 했는데요.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술집을 운영하는 자매님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금요철야 때 모시고 왔어요. 나한테 안수를 해달라고 데려놓았는데 안수하다가 내가 술 취할 뻔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금요철에 오셨어요. 새 술교회니까. 그래 안수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도 오시고 왔는데 그 다음 주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마침 내가 길에서 만났어. 자매님 왜 교회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막 도망가면서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 없더라.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 모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내 실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떤 총명이 아닙니다.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쓴 그 소설 가운데 다빈치 코드라는 거 여러분 보신 적도 있고 영화로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터키를 갔는데 터키 대중버스의 그 차에 최후의 만찬,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성화가 크게 차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막 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때 잘 몰라가지고 야 터키가 모슬렘 국가라서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기독교를 허락했는가 보니까 기독교 광고를 허락한 것이 아니고 다빈치 코드 그 영화를 선전하는 그런 차의 간판이었습니다. 다빈치 코드의 그 내용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셨는지 뭐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은밀하게 키워지고 그 후손이 키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로만 캐토릭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집단을 갖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음해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비밀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빈치 코드라는 거예요. 이 다빈치 코드의 소설이나 영화의 스타일은요, 얼핏 보면 이건 정말 진짜 같아요. 사실을 우리가 팩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팩트. 그런데 이 사실이 아닌 거죠. 전부 이거는 소설이요, 허황된 이야기죠. 그래서 픽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픽션인데 사실같이 꼭 보이죠.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이기 때문에 읽으면 전부 다 이게 사실같이,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이 뒷받침이 안 되면 흥미를 못 느낍니다. 이성적이고
과학을 추구하는 그런 논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구의 사회도 마치 이성적인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팩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다 보면은 이게 사실인가? 사람들이 썩게 되면서 이런 엉터리 없는 그 내용을 책으로 쓰면 되냐고 이렇게 또 막 지적을 하면 이건 소설이잖아요, 소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이건 사실같이 보게 되고 이렇게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가이드 하는 분이 고대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계속해서 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다빈치 코드 그 소설에 보면은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것이 하지만은 참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있다고.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 프레스코 화풍으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프레스코. 소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술 전문가는 프레스코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레스코가 아니고 세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프레스코가 뭔지, 세키가 뭔지, 그놈이 이놈 같고 이놈이 그놈 같고, 프레스코가 그러면 프레스코다. 아멘. 세키도 아멘. 그런데 이 얼마나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느냐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신뢰한 나머지 고고학자들이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 소설의 내용에 근거를 해가지고 고고학적 발견을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미술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런 피해는 자제하고라도 제가 한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 부군이 하도 우리 여자 집사님을 핍박하고 또 목사님이 그런 이제 핍박하는 남편을 잘 설득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도 한번 나를 꼭 만나주시라고 내가 찾아갔어요. 가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똑똑해. 논리를 가지고 막 얼마나 기독교를 갖다가 지금 그분이 대적하는지 무슨 책을 보시냐 보니까 다빈치 코드를 숙독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얼마나 이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까?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총명을 있고 뭐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다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으셔서 예정하시고 인치셔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오늘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렇게 설교를 딱 하면요 벌써 몇 분은 한 두 분이 오늘 졸고 있어요. 제가 이쪽에 보고 지금 졸고 있다는 말씀은 저쪽에 졸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던 분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딴 분은 다 웃는데 안 웃는 그분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면 벌써 나 다 안다는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하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 핵심은 무엇인가 이미 다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테크니컬하게 타이밍을 잘 재가지고 잠깐 졸다가도 아멘 할 때는 기술적으로 또 아멘 해요. 여러분 우리 감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에게 그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그 밭에 보화를 캐낸 것 같다.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샀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받을 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같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라. 우리 교회 표가 너무 멋있죠? 행복 누림이와,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두운 것이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주의 세력이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귀의 괴계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떠나고 빈곤도 떠나고 이 세상의 어두운 것도 떠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왜 이 땅에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비유에 보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는 작은 신대에 자라가지고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든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주 작은 것 같고,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지극히 연약한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 심령 안에 임할 때에 그 씨가 자라서 그는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연약하게 씨한 것 같지만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 때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각에서 와서 순교했지만은, 그 죽을 때에 성경을 전했는데 그 성경을 받았던 한 사람이 그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 그 받은 사람은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숙소를, 여관을 만들면서 집에 그 성경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 집에 어떤 선교사가 오셔서 그 집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면서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점점 번져서 이 복음이 큰 나무와 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누룩이지만은 이것이 번져서 확장이 되어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문화와 삶이 작게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세계관이 변화가 되고 온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문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누룩의 비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것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번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번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침체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지금 3번째, 천막교회도 건축이니까 합하면 4번째. 정말 한 교회가 지금 이 4번째 건축을, 3번째 건축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꽉 찼지 않습니까? 2부 예배도 꽉 찼어요. 조금 있다가 또 동산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불신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한 우리 박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천막전도로 통해 가지고 정말 자살을 시도하려 하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붙이셔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더 누룩같이 번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은 6월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이 되었고 이제 6월 25일은 우리 6.25 63주년 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북한군은 전력을 다해서 쳐들어왔는데 18만 명의 군대, 한국은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군대였답니다.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한국 방송은 어정부에서 격퇴했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 순간에 서울 수도가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3년간 전쟁을 했는데 무려 3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가장 참으로 그런 슬픈 동족 상정의 비극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단일 민족으로서 이만큼 전쟁 때문에 죽은 민족은 없을 거예요. 누가 임금 노릇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탄마귀가 임금 노릇해가지고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들 때 나라가 망하라고 만든 건 아닐 거예요.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하는 그래도 이상론을 가지고 다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사탄이 그걸 장악하게 되니까 이렇게 동족의 상전을 하는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에 칼럼 하나 봤는데 이한설이라는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자기는 18살 때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735 고지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자기 중대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딱 6명. 그 6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북한군과 남한군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나중에는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포탄을 다 써버렸어요. 포탄을 다 써버리니까 이제는 싸울 것은 백병전밖에 없습니다. 창검을 가지고 찌르고 죽이고 밤새도록 있으면은 그 창검이 사람 몸에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 현장 가운데 계속 나옵니다. 모기가 죽은 사람들 시체에 피를 빨아먹는데 얼마나 피를 많이 빨아먹었든지 모기가 손가락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생옥수수라든가 닥치는 대로 먹으면서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 죽고 중대 병력이 다 죽고 6명 살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살아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난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산 인생인데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서울 성암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주 있다가 신령통으로 하게 됩니다. 6개월 있다가 다시 또 이곳에 우리가 건축해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내가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는가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 기도합시다.